사랑하는 우리 서천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만남과 교제와 찬양과 예배가 있는 안식일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여전히 또 6월에 있을 새가족 초청잔치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4월과 5월 소그룹마다 새로운 가족으로 초청해야 될 그 가족들을 놓고 기도한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또 교제하고 또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가지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초청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들에게 교회 얘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표시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는 표시 내지 마시고 그들과 차도 마시고 또 꽃 구경도 가시고, 그렇다고 안식일날 그들하고 꽃 구경 간다고 교회 나오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들과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깊은 마음들을 서로 헤아리고 동정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늘진 인생에 찾아온 왕의 초대라는 제목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돌아오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 생일은 아닙니다. 20일이 한국에서는 장애인의 날로 정해진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과 그 날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성경절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두 부분의 성경절을. 첫 번째는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 무비보셋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다윗 왕의 아주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왕족이고 잘만 했으면 뭐가 될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자, 또 한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게야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하죠? 어디요? 네,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그러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얼마만큼 먼지 각자의 머리와 가슴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아마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몸에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턱의 앞에 있는 1cm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휠체어를 탄 청년이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2cm 그 턱을 넘지 못해서 10분 동안 사투를 하다가 주위의 도움으로 그 턱을 넘는 장면이 방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딛는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일생의 소원이자 좌절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두 인물은 그 벽 앞에 갇혀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 그 벽에 막혀서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지만 도망치다가 다리를 절게 된 말 그대로 잊혀진 왕자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38년 동안 빚 없는 병동에 갇혀서 순서만 기다리던 이름 없는 병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는가,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턱도 함께 넘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 문턱 앞에서 그 문턱을 그들이 넘어가는 그 경험을 했다면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때때로 다가오는 넘지 못할 문턱, 넘고자 하는 문턱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턱을 넘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울 왕가의 비운의 왕자. 이 무비보셋은 왕손이었습니다. 그러나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급히 데리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을 다 절게 됐지요. 그때부터 그의 애환과 고난이 심각해집니다. 그가 거하는 장소는 로데발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로데발이라는 곳에서 숨어 지냈죠. 이 로데발이라는 단어의 뜻은 초장이 없는 곳,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왕자였던 그가 이름도 없이 잊혀진 채 정권이 바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평생을 숨어 지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영락 없이 죽은 존재다. 자존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비보셋 왕자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죠. 다윗 왕은 절친이었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를 찾습니다. 찾았고 다윗은 그 무비보셋의 장애를 문제 삼지 않고 그를 왕의 식탁에 초대하지요. 조건 없는 환대입니다.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왕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장애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물론 무비보셋이 직접적인 전도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은혜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비보셋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 왕의 상에서 먹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것이 무엇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소 증명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기별이 되고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전하는 전도지 한 장보다도 그것이 더 큰 힘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순번을 기다리는 절망에 빠져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비지. 근데 이 사람에게는 경쟁의 집이었습니다. 잔인한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몇 등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등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1등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1등으로 들어가야만 낫는다는 그 가혹한 규칙. 물이 몇 번이나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38년 동안 움직일 때 단 한 번도 1등을 해볼 수 없는, 한 세대가 지나갈 동안, 한 세대 이상이 지나갈 동안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기다린 거죠. 보통 인내심 가지고는 기다릴 수 없는 38년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에 그의 대답은 아주 슬픈 대답입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요.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없습니다. 1등도 할 수 없지만 1등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는 병보다 그 옆에 뭐가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지만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병보다 사람 없음의 고독에 더 깊은 병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낙오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누구의 순서? 예수님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순서를 무시하고 그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순서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서 순서를 무시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율법과 순번의 체계를 깨뜨리고 찾아온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종종 순서를 무시하고 혹 훅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산된 대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훅 들어온다 그랬어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가 무시되는 것, 실질적인 은혜로 작용하는 사례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생각지 않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계산하지 않았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나오지요?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 주님은 순서를 파괴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온 사람부터 늦게 나온 사람까지 모두 같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임금 받을 때 언제 온 사람부터 줬어요? 순서대로, 우리가 계산되는 순서대로라면 어떤 사람부터 줘야 돼요? 일찍 나온 사람부터 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 순서를 무시하셨어요. 은혜입니다. 먼저 온 사람은 자신의 노동 가치에 집중하겠지만 나중에 온 사람은 일한 시간이라는 순서와 상관없이 주어진 호의에 감격했을까요? 감격하죠. 나는 늦게 와서 저 사람보다 훨씬 덜 받을 줄 알았는데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장수로서의 훈련과 서열이라는 순서를 건너뛰고 양을 치는 소년이 민족의 영웅이 되는 사례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한 자격의 순서를 넘어서 특별한 선택의 상징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잘못을 저지른 아들 돌아왔을 때 뭐가 앞서가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는 자식 잘못하면 뭐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연세에서는 회초리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처벌과 반성이라는 순서 대신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훅 들어오십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환대와 잔치로 아들을 맞이하지.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기로 말하면 한이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모습, 당연한 개선이 멈추고 특별한 배려가 앞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지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치유받은 후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고친 이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우연히 낫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기다리고 나니까 신이 감동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고쳐줬다고요? 누가 고쳐줬다고요? 예수님이 고쳐줬다고요. 안식일에 갑자기 돗자리를 들고 뛰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 유대인들이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38년의 절망을 견딘 인내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의 타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곤고한 지점, 저와 여러분들의 곤란한 지점, 저와 여러분들의 각박한 막막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강력한 시간, 강력한 지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무비보셋과, 발음이 좀 어렵죠? 무비보셋과 베데스다의 병자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투영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혹 우리들은 영적인 지체 장애를 겪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물질적인 것에만 매몰되어서 삶의 본질이나 타인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죄의 습관 때문에 발을 절고 세상으로 미끄러지는 우리의 모습, 혹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마음이나 행동이 그 성숙함을 따라가지 못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앞의 이익은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이 영적인 장애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성도들의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일까? 저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동정이 아닌 연대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힌 것은 불쌍해서 앉힌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불쌍해서 그 무비보셋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 우리가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우리는 도와주는 우월한 자로 서기보다 함께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죄인들로서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초청했다는 것은 동등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고 힘든 경험에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베데스다 병자에게 필요했던 나를 넣어줄 한 명, 나를 넣어줄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곤고함에 내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 역시 영적인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지요.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웃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종종 우리들을 슬프게 하지요. 이러한 영적인 장애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렸을 때에 왕이 아들이 되었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진정으로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목회자였던 찰스 스웬이라는 사람이 전한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지적장애 아동센터에서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지만 다른 교회는 그 부활절을 기념하지요. 부활절을 맞아서 아이들에게 빈 달걀 껍질을 나눠주면서 얘들아, 여기에 너희들이 알고 있고 너희들이 보고 있는 생명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담아오도록 해라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이들이 그 달걀 껍질에 어떤 아이는 꽃을 담아오기도 했고 어떤 아이들은 조그만 곤충을 잡아오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나비의 모양을 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를 가진 한 소녀는 그 빈 달걀 껍질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 아이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빈 달걀 껍질을 그냥 가져왔니? 그때 소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가장 부족해 보였던 그 아이가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달걀 껍질에 생명이 되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에 많은 아이들은 살아있는 무언가를 가져오려고 그 달걀 껍질에 담아왔지만 이 소녀는 빈 껍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덤이 뭐였다고요? 비어 있었다고요. 제가 지금 한 5년 전에, 4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뭐 오늘날도 성지순례를 많이 가지요. 이 성지순례를 가면서 사진기에 그 예수님의 흔적들을 다 모으려고 사진기도 새 거로 사고 필름도 이따만 갖고 하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찍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고 온 게 아니라 사진 찍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성지순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무덤.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뭔가를 발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카메라를 메고 내가 뭔가 남겨놓은, 예수님이 남겨놓은 걸 좀 찍어 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진짜 그날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곳을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휑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촛불 하나 켜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너무 허전했어요. 아니, 스님들도 특별하게 돌을 터득한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 그래요? 사리를 남긴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한 것도 안 남겨놓고 왔고, 내심 좀 서운한 마음에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서운한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 무덤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위에 딱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사리를 남기는 게 훌륭한 거예요? 살아나신 게 훌륭한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부처란다. 스님은 뭘 남기지만 사리를 남기지만 주님은 남길 게 없었어요. 왜요? 거기 계시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소년이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잖아요. 내 달걀 껍질 비어 있는 거 그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부족해 보였던 그 아이가 부활의 핵심, 생명의 핵심을 깨닫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웃들을 볼 때에 그들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영적인 스승이자 형제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들이 우리의 삶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고, 그것이 바로 무비보셋과 38년 된 병자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지 아시지요?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던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왜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때 이 여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춤추는 게 아니라 옷을 혼자 입는 거예요. 지금 입으로.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의 장애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특별한 이름표일 뿐입니다. 천국에 가면 저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도구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열린음악회 때, 우리 KBS의 열린음악회 때 이분이 초청돼서 공연했던 적이 있었죠. 나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도구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레나 마리아의 또 하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식탁 아래서 자신의 절뚝거리는 발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라는 식탁보 아래에서 우리의 영적인 장애를 덮고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무비보셋을 찾아가 다윗처럼 손을 내밀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아버지와의 약속을 기억하노라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도왔던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고통당하는 자와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장애를 가진 이들을 대할 때 그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돌보는 거룩한 의무임을 기억해야 한다. 무슨 의무라고요? 무슨 의무라고요? 거룩한. 얼마나 소중한 의무인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의무라고요. 하나 더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시작. 하늘나라는 육체적 결함이 없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 그 결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보석이 될 것이다. 교회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깨닫고 그들을 모든 사역의 동역자로 존중해야 한다. 아멘.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면서 함께 하늘까지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무비우셋의 경험, 38년 된 중풍병자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볼 때에 몸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초청하는지, 또 초청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역자들로 우리가 세워졌을진데,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삶에 소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